2절까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 전쟁에 승리하였던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는지는 우리가 이미 나누었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열하게 싸웠다라고 볼 수 있죠. 그 치열하게 싸웠다라고 하는 것이 전세를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 가운데 지진이 있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서로 정신이 혼미하게 만들어 서로 죽이고 치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그들을 몰아내거나 쓸어 담는 그러한 형식의 전쟁이었죠. 그들을 계속해서 뒤쫓으려 했었고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하게 된 그러한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그들과 싸웠고 그들을 쫓았으며 그들을 탈취했었는지는 오늘 3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날의 백성이 mik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mik마스에서부터 아얄론까지라고 하면 그 거리는 사실상 실제로 따져보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먼 거리는 아니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피곤할 정도로 그들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을 준비하였던 그런 군사라고 하기보다는 백성들 스스로가 전혀 군사 교육을 받지 않고 군사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함께 나와서 전쟁에 임하였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치열한 전투를 마치고 나서 지쳐있는 상태에서 나타나게 되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피곤하고 지쳐있을 때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언한 것이 있었죠. 그것이 뭐였죠? 금식을 선언했었잖아요. 근데 그 금식을 선언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음을 통해서 그냥 흐지부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사울은 그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했어요. 그 명령을 어기면 죽이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러한 것이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것은 일단 시간상으로 사울이 명명한 그 시간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을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째 먹었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히 피곤하고 배가 고픈 상태에서 그들이 굶주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탈취한 것들 중에서도 잡아먹고, 근데 그 문제가 뭐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레위기에서 제시하고 있었던 그런 제사법, 짐승을 잡아먹을 때 어떻게 잡아먹어야 하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었죠. 그게 무엇이냐면 짐승을 잡아먹을 때 절대로 피째 먹지 말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굶주린 나머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잡아먹는 것처럼 사무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굶주린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 영화에서나 보는 법한 정말 몇 달 며칠 굶주린 그러한 사람들이 갑자기 앞에 어떤 짐승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것을 잡아먹을 때 어떻게 잡습니까? 그저 무작정 잡아서 해체를 하고 그냥 고기를 먹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 지금 32절에 사무엘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는 모습은 흡사 그런 모습과도 비슷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피째 먹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선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몇몇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을 열심히 잘 하였고, 혹은 우리가 어떤 단절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아가고자 하고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사탄은 유혹의 사탕을 던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게 아주 그럴듯하고 먹음직한 것으로, 보암직한 것으로 우리에게 유혹의 사탕을, 유혹의 손길을 뻗친다라는 거예요. 정말 피곤한 상태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혹은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중첩되어져 있을 때, 정말 피곤하고 할 일이 많고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쌓여 있을 때 우리는 그 중에 무엇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십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혹시 먼저 떠오르시나요?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 우리 당장 문 앞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가 먼저 고민이 되시고 그 방법들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어느 순간부터가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와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뒷전이 되어져 버리고 있다는 현실이에요.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시면서 한번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부분만 차지하게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와 전투를 끝내고 나서 그렇게 굶주림에 지쳐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들이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징벌할 수도 있었고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절대로 우선순위가 바뀌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지치고 힘들지만 이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몫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울의 반응을 보시죠. 사울은 무엇라고 합니까? 너희가 정말 범죄하였구나. 그걸로 끝이에요. 당장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자가 아니고요. 지금 사울의 하는 행동을 보면 큰 돌을 가지고 오래요. 대체 어떤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시나요? 혹시 떠오르는 모습이, 상황이 생각이 나시나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죠? 번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번제물을 잡아서 드렸단 말이죠. 그러한 모습, 그러한 형상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사울이 하는 모습을 보면, 큰 돌을 가지고 오라고 했으면 거기에다가 번제물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려나 보구나라고 자칫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랬는데 사울의 반응은 그게 아니고요. 그 큰 돌을 가져다가 각 사람들이 너희는 이제부터 여기에서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 왕이었잖아요. 정말 오늘 불행하게도 3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라고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하기는 하지만 지금 사무엘서의 기자는 이때가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첫 제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고요. 수없이 그 안에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았다라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반복해서 돌이켜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러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한번 너 저리 가 하고 떠밀렸다고 우리는 그대로 뒤돌아서서 세상으로 나아가 버린다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36절 말씀에 이러죠.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통틀 때까지 그들을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라고 사울 왕에게 권면합니다. 사울에게는 지금 아직까지도 어떠한 생각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사울 자신은 왕으로 다시 한번 제대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금식령을 내렸다가 그것이 유야무야 흐지부지 되어버렸잖아요. 그것을 조금 날카롭게 보자면 사울 왕의 권위가 그 명령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시당한 거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요구했거나 우리가 말하였거나 아니면 어떤 걸 건의했을 때 그것이 무시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묵살당하면 어떤 마음이십니까? 마음과는 굉장히 원통하고 분하잖아요. 우리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에요. 그것도 전쟁을 바로 앞두고 있었던 정말 그런 중요한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나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이 백성들을 어찌할까요? 이 전쟁을 어찌할까요?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36절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블레셋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밤새 쫓아가자는 거예요. 지금 밤새 쫓아가서 아침이 되기 전까지 그들을 모조리 다 잡아서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하시면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서는 진멸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있죠. 진멸이 뭐예요? 적군들만 다 죽이라는 게 아니라 가축도 거기에서 물건도 전부 다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은 그 명령을 실행하려고 지금 하는 거죠.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뭐가 빠졌습니까? 꼭 이렇게 한 발씩 늦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이까 쫓으리이까 제사장을 통해서 돌아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합니까? 응답하지 않으세요. 반응하지 않으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가 지금 이런 급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권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할까요?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 왜 이렇게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지? 내 기도가 잘못됐나? 아니면 하나님이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하고 얼마나 인내하며 기다리십니까? 내 더러는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더러는 10년.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그만큼 많이 쌓여 있는 것들이 있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 기도에 다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빼먹은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셨고 우리에게 임하셨고 우리에게 응답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며 부르짖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가 경험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바꾸어 이야기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만 하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하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자기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었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지금 구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사울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회개해야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전혀 자기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고 있고 문제점을 다른 데서 찾으려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결국 그 문제가 어디로 돌아갑니까? 묻고 한데 그 물음의 대답은 결국 요나단에게로 돌아가고 있어요. 백성들의 반응도 참 웃겨요. 요나단이 지금 잘못했고 요나단이 사울의 말에 사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어긴 것을 알고 있잖아요. 같이 전투에 참여했던 군사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누가 먼저 그것을 입에 대었고 누가 사울의 말을 따르지 않았는지 순종하지 않았는지 알고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울보다 오히려 요나단을 더 신뢰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똑같을 수 있어요. 동일할 수 있어요. 앞에서는 믿고 따라가는 것처럼 행동하고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과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사울의 잘못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시작은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사울에게 가장 크겠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고 잘 이끌어 가야 할 막중한 임무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울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잘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박수 쳐주면서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그렇게만 해 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사무엘처럼 꼬집어주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직시하게 알려주고 해야 될까요? 미움을 받더라도 혹은 우리가 내침을 받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서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나는 너희를 구원하여 준 여호와 하나님이라. 우리를 구원하여 준 여호와 하나님이라.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중에도 우리의 삶에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거예요. 고민하는 것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그 중에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 건지 우리의 마음에 드는 대로 우리의 마음에 좋은 것을 보통 선택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요구하시는 것, 우리의 삶에 정말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사사로운 것 하나라도 하나님 이게 좋아 보이는데 어떠신가요? 어떨까요? 그렇게 물어가는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생활이 되고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두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며